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을 향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은 밖에 온도가 올라가면 내 온도도 올라가고 밖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내 온도도 내려가는 사람. 그러나 온도 조절기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온도를 딱 25도에 예를 들어서 맞춰 놓게 되면은 아무리 밖에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25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도계처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굴곡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온도 조절기처럼 내가 온도를 컨트롤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은 타라세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물이 요동친다, 뒤 흔들린다, 그리고 불안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 곧 떠나신다는 거죠.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안전지대였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는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이 다 먹이고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 하니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안전지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근심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하겠지요. 지금 마음이 요동치는 그들의 마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근심에 빠지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을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을 멈추게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근심을 멈추게 하는 대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했지요. 그 대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리.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근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듭니까? 긴 시간입니까? 도무지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멈추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쌓여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 증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멈추려면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란 산 넘어 산 아닙니까? 하나의 어려움에 대한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의 고난이 밀려오고, 여러분 이것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인생의 결말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문학의 끝이 허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은 인생 말년에 기록했던 전도서에서 인생이란 결국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천국으로 만들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